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로마인이 어느 유대인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로마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랍비는 그 로마인의 질문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 하늘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태양을 한번 계속해서 쳐다보십시오. 로마인은 힐끔 태양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바보 같은 얘기하지 마시오. 태양을 똑바로 계속해서 쳐다볼 수 없지 않나? 어떻게 태양을 계속해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명을 오랫동안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자 랍비는 그 로마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 작은 것에 불과한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못 믿으면 뒤에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미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에 충만히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자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흘러가고 살아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것들을 하늘이 말하고 궁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밤과 낮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그 증거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내가 죄를 지을 뻔한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를 이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약 1500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가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내용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포함하며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주제를 일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논 없이 회의하지 않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증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여기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이 다르냐? 성경의 이쪽 내용과 왜 저쪽 내용이 다르냐? 여러분 그게 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걸 경험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나요? 똑같은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썼는데 모두 다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적었지만 내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니까 놀라운 거고 다르니까 신비이며 다르니까 진실이 되는 겁니다. 1500년간 40여 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위치에서 의논 없이 기록한 내용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나를 본 거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악한 시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왕정시대, 열왕기상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주관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는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역사를 소개합니다.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하사, 두 번째가 엘라, 세 번째가 시므리, 그 다음이 오므리, 그 다음이 아합입니다. 이 왕들의 역사, 특별히 반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5명의 왕들의 통치 역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한 죄인들,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동물의 형상,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뭘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희가 대신해서 청지기적 역할로 다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우리 인간이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숭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섬겨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한 우상 숭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5명의 왕들 모두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중 이 5명 중에서도 최고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우리가 잘 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일으킨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2명의 왕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은 누구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네가 죄를 범했어,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악했어 라고 말하는 악한 왕들의 기준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행들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민족의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지금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국제 결혼이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까를 염려해서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여러분, 이 왕의 시돈 사람,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에요. 자, 보세요. 엣은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자.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에요. 그럼 뭐예요 뜻이? 엣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바알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엣바알은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히람의 후손이었던, 여기서 말하는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나무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줬던 다윗과 친한 왕이었어요. 히람의 후손이었던 펠레스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 시돈과 두로를 32년간 다스렸던 인물인데, 그의 딸 이세벨은 아버지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히 숭배한 우상 숭배자였고 매우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바알을 열렬히 섬기던 사람이 엣바알이고, 그의 딸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땅에 신전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들을 계속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녀를 통해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종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없애버리고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믿던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아합은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그는 그 어떤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불린 엘리야를 일으켜 그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상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5명,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상 숭배를 행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이 잘못한 것, 왕들이 전쟁한 것, 왕들이 어떻게 행정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죄에 빠졌는지를, 그들의 통치 역사를 쫙 소개하다 갑자기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인 34절에서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때는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행하던 그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던 그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다스리던 영적 암흑기에 아합의 신하로 추측되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재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리고 재건의 책임자인 베델 사람 히엘은 사실상 신하의 신분으로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 여리고 성을 건축한 것이었지만,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종려의 성읍. 이 종려의 성읍으로 불리는 여리고는 요단 계곡의 서쪽 끝에 있는 비옥한 도시로서 이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후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재건을 금하신 겁니다. 그 황폐한 여리고성을 보고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도와서, 우리의 조상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이 강대한 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니라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셨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라.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재건을 금하신 겁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재건을 금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에 사던 이 거민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재건을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 재건을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히엘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그 터를 쌓을 때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다 저주를 받은 베델 사람 히엘, 이 히엘의 이름에 담긴 뜻,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통해 저주받음으로 심히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이 영적 암흑기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죄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히엘입니다. 여리고성의 재건에 대한 예언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고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으로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은 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굴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히엘의 여리고 건축 사건을 통해 양쪽 부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자신 멋대로 살았던 아합과 히엘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부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달라고 숨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양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히엘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경고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유별난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려워 3년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진리처럼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시고 게으르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악에 물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착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착각의 세상, 착각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습니까?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기를 쉬잖아요. 게으름도 죄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욕해요 안 해요? 미워해요 안 해요? 비판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형제에게 미련한 자에게라고 말하면 공회에 소집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가, 미련한 자, 무슨 말이에요? 멍청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사람 다 이야기하고 우리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욕하면 지옥에 간대요. 살인하는 사람만 큰 죄가 아니라 욕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는 것도 큰 죄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내가 행동으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 살인죄랑 네가 사람을 비판하고 욕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도 똑같은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래요. 여러분,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나요? 살인죄는 무겁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 죄는 가벼운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착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곧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망설여지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망각하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이 뭐냐? 말씀과 기도 훈련,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교훈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 기도로 훈련받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내가 살려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명령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무서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맘대로 살기 위해 거부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애완동물이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내가 싸라면 싸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춥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주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신입니까? 거짓된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날 보살펴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정말이지 멍청한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방법과 뜻대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가끔 그게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입니다. 히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도록 경험하고 깨닫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